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가 영광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화면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 아마도 SNS 등에서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 강수진이라는 분은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였고요, 종신 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양인 최초로 유럽 최고의 무용 장인에게 수여하는 카머 텐저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인간 문화재 정도로 등재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상은 매년 운영하지 않고요, 수년 만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시상하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수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각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로 자신의 세계를 일군 그 예술가를 장기간의 평가 후에 선정하는 것이 바로 이 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카머 텐저린 상은요, 그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에 연루됐다, 근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발사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영광의 배후에는 그 영광을 가능하게 했던 상처와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꽃길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꽃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자도 사실 아닙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상처, 또 사고와 실패로 인한 상처, 다양한 상처의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직면하는 이러한 상처들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우리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처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탑승한 이 선박이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선박은 멜리데라는 한 섬에 좌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탑승객 전원은요,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근데 구조는 되었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젖은 옷이나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또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손수 불에 넣을 나무들을 모으고요, 원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모은 나무를 불에 넣는 순간 나무 속에 숨어져 있던 독사가 빠져나와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옆에서 관찰한 원주민들의 그 바울을 향한 판단과 생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죠. 살인한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였을까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이 저지른 그 살인에 대해 정의의 여신인 누구요? 아마 디케라고 여겨지는데요, 정의의 여신인 이 디케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멜리데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당한 지금 상황을 근거로 원인을 유추한 거죠. 그런데 원주민들의 생각과 이런 판단이 옳지 않았으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자, 독사에 물린 바울이요,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는 원주민들의 예상은요, 빗나가게 되죠. 자, 6절 한번 보시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요, 또다시
바울의 이상 없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6절 보시죠. 신이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아까 독사에게 공격을 받은 바울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살인한 자라고 판단했던 원주민들이 이번에는 독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는 바울을 보고는 또다시 너무 성급하게 신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은 살인한 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수많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목격한 그 장면을 토대로 매 순간 확신에 찬 판단을 내렸지만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닌 다 오답이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됨이라는 이 고난은 반드시 죄나 부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욥은 수많은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전체가 짓무르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이러한 욥의 혹독한 고난을 바라보던 친구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내용이죠. 욥, 네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난과 상처를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프레임으로만 욥의 고난과 상처를 계속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요,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인과응보 프레임으로 바라본 거죠. 우리들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타인의 상처, 또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당하는 사고나 실패들, 그리고 선천적 질병 등의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을 보고 그 색안경을 쓰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요, 본인은 더욱더 더 경건한 사람인 것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모든 상처들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야. 그러한 죄로 인한 심판이야 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처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소중한 의미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사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상처 입은 자신에 대하여, 지금 상처받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 상처가 한번 클리게 되면 그곳에 완전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멜리데 원주민들은요, 사도 바울의 상처를 보고 바울을 살인한 자로 생각했지만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자가 당하는 심판처럼 여겨졌던 바울의 그 상처를 통하여 상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주목받지 못했을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상처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 부위의 무증상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에게 신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주목받게 되죠. 물론 바울이 그렇게 부르도록 용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차 전도 루스드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납니다. 바울 때문에요. 그때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높이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마 1차 전도 이 루스드라에서 증거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멜리데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마 증거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요, 섬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해서요 3일 동안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근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을 어느 학자가 찾아서 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 단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근데 보블리오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그 부친의 질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 중에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나오게 되고요. 그들 역시 병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그 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안수 장면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는 어떤 행위인가요? 손을 어느 부위에 얹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장 3절을 보시죠. 바울의 손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손이었나요? 독사에 물린 손이었습니다. 살인한 자가 심판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상처 입은 손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손이 5절에서는 상처 없는 손으로 변화되고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결국 8절에 가서는 보블리오 부친을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는 영광스러운 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인과응보의 프레임에서는 바울의 상처가 살인자가 받는 심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바울의 상처 입은 손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요한복음 9장 있죠. 그 선천적 맹인에 대하여 제자들은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투영시켜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버전은 NLT 버전으로 아마 그 데니얼이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려내시려는 것이다. 결국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그 상처는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인생은 상처받은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상처가 영광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주목할 때 항상 기억하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속 많이 되뇌이던 구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형들의 행동은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큰 상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한테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친형제로부터 당한 거라고요. 굉장한 큰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독사에 물렸지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그냥 떨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프로이드는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제자와 그 제자였던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죠. 상처 있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당하는데요, 부모로부터 학대도 받아요. 예, 온갖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죄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요, 더 심한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동일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 굉장히 큰 트라우마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 아마 평생 상처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상처가 있으셨나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우리는 상처에 완전 함몰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상처를 붙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 큰 상처, 트라우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잡습니다. 결국 요셉의 트라우마와 상처는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안에서 상처가 영광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영광되는 인생을 온전히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애 한번 기록해 볼까요? 찔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징계와 채찍에 맞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처받으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상처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거기에 바로 십자가였어요. 완전 상처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당한 상처에 대한 그 멜리데 사람의 관점과 동일하죠. 그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의 상처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과 동일하죠. 그리고 욥이 당한 상처와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관점과 동일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는 징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예수님의 상처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한 구속사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상처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일까요? 메시아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화려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벗겨지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영광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쓰라린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데요, 상처 받은 사람은 알아요. 상처 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는 상처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요, 요한복음 9장과 같은 선천적 질병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창세기 요셉처럼 관계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상치 못한 실패나 사고로 인한 그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있는 구속사의 영광을 주목하고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단지요, 그래 상처로 내가 상처받지 말자, 우리의 상처가 봉합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그 쓰라린 상처들이 겨우 봉합되는 것을 뛰어넘어 구속사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급하게 김백경 한내 집사님의 동의를 구하고 저스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저스틴은요,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상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저스틴에게는 10차례 이상의 어릴 적 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마 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통화하는데 백경 집사님이 사진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저스틴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요, 그 백경 집사님, 한내 집사님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진희자매님 같이 협력해서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 식이요법에 실패한대요. 식이요법에 실패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특별히 미국에서의 식단하고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상 유튜브 채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상처가 뭐가 됐다? 사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상처가 사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상처 어떻게 하면 봉합이 될까? 저놈 때문에 받은 상처, 저 집사님 때문에 받은 상처, 말은 못하고 끙끙 앓던 상처, 그냥 봉합이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상처가 뭐가 됐다? 예, 사역이 됐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학대받습니다.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상처가 어떻게 돼요? 예, 완전 불행한 인생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상처가 복음의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스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들이 사역으로 쓰임받고 구속사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상처 속에 있는 구속사의 영광, 이거 그냥 말 좋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상처 속에 있는 구속사의 영광, 이거 너무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정말 상처 속에 영광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상처와 죽음이 누구에게 역사했나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나요? 예, 우리들에게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죽음이 역사하지만 오히려 그 상처와 죽음을 통해
생명은 우리가 섬기는 가족,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민족과 국가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상처는 요셉에게 다 역사했어요. 수많은 상처 받았고요, 가정의 깨어짐도 경험했고요, 완전 외톨이가 됐고요, 왕따 당했습니다. 남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가정은 완전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부모의 깨어짐, 형제 간의 다툼, 완전 박살난 겁니다.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내가 원하지 않는 받은 상처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귀한 복음의 영광으로, 또한 사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다양한 상처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 일단 옥에 갇히는 상처. 그것도 죄를 져서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처. 그다음에 굶주림의 상처, 돌에 맞는 상처. 이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는 상처. 그리고 3번의 태장을 맞는 상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불치병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저거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 노릇한다고. 회심 이후에 바울은요, 인생의 거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한탄할까요? 아니면 어떠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영어로 아마 NLT로 되어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상처 자국,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나에게 뭐다?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광이다. 죽음을 통한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을 아는 바울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만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상처는 더 이상 내게 수치가 아니다. 그러니 숨길 것도 없다, 가릴 것도 없다. 오히려 상처는 뭐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둥켜 잡고 내가 성공하려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가만히 보면요, 자신에게 유익되는 관계는 밀접해요. 그죠?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만 딱 유지하려고 그래요. 직장도 어떻게 될까요? 상처 덜 받는 직장으로 갑니다. 일을 해도요, 상처 덜 받는 일을 해요. 구정물 붙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피해 다녀도 다양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상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생명과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성취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상처가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빛과 소금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